365 대화를 위한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10월 20일 293일차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에서 26장이고 묵상하실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1에서 14절입니다. 말씀의 개요입니다. 마태복음 24, 25장은 다섯 번째 설교로 장래에 일어날 종말의 때를 대비하기 위해 주신 종말론 설교입니다. 24장 1, 2절은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 서론, 3에서 12절은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한 것, 13, 14절은 인내의 권면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때 끝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15에서 28절은 대환란의 때를 분별해서 미혹되지 않도록 대비하게 하시는 말씀, 29에서 31절은 그리스도의 강림의 때에 대한 예언입니다. 32에서 33절은 종말의 때를 분별하라는 말씀, 34에서 35절은 재림의 임박성과 재림 예언의 확실성에 대한 말씀, 36에서 41절은 재림 시기는 아버지만 아시며 데려감과 버려둠의 구별이 일어난다는 것, 42에서 44절은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45에서 51절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재림 때까지 살아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25장 1, 2절은 열처녀 비유 서론, 3에서 13절은 신랑이 올 때를 준비한 다섯 처녀와 그렇지 않은 다섯 처녀의 결과와 그 비유의 결론입니다. 14에서 15절은 타국으로 가기 전에 종들에게 소유를 맡긴 사람의 비유, 16에서 18절은 각기 다른 달란트를 받은 종들의 각기 다른 행동을 다루고 있고 19에서 30절은 주인이 돌아와 결산하며 칭찬과 상급, 책망과 심판하시는 것, 31에서 33절은 재림하실 때 행하실 것을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비유합니다. 34에서 40절은 복받을 자들에게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면서 그 이유를 밝히고 41에서 45절은 저주받을 자들에게 예비된 영원한 불과 그 이유를 밝힙니다. 45절은 저주받은 자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는 선언이시죠. 26장 1에서 5절은 네 번째 순환 예고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는 것, 6에서 13절은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과 제자들의 반응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14에서 16절은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는 것, 17에서 19절은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것, 20에서 25절은 만찬석에서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26에서 29절은 성찬식으로 언약을 제정하시고 30절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신 이야기, 31에서 35절은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리라는 예언,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것, 36에서 46절은 겟세마네 기도와 제자들의 연약함, 47에서 56절은 가룟 유다가 군사들과 함께 와서 예수님을 체포한 이야기입니다. 57에서 68절은 가야바의 집에서 있었던 신문, 69에서 75절은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향한 여행을 위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 24장 2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이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은 언제 성취되나요? 주후 70년 로마의 10대 황제가 되는 티투스가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이 성전이 철저히 파괴됨으로 성취됐죠. 두 번째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후 70년에 로마군이 성전을 점령하고 독수리 문양의 로마 황제 깃발을 예루살렘에 세운 것을 말합니다. 로마 황제는 스스로를 신으로 부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가증한 것이었죠. 세 번째, 25장 4절.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 얼처녀 비유에서 기름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기름은 믿음, 성령, 하나님의 은혜 등을 비유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전체 이 비유의 메시지는 주님 오실 때까지 준비하고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의 중요성을 말해준다고 볼 수 있죠. 네 번째, 25장 24, 25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이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사람,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 2달란트를 주셨는데 라고 자신이 활용한 달란트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었음을 말하고 그 주인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가 일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변명과 주인의 성격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인은 불로소득을 얻는 자로 생각을 해요. 주인을. 그래서 책임을 주인에게 돌립니다. 세 번째, 이렇게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하기 때문에 두려워서 잘못된 판단, 행동을 하므로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태도가 문제이죠. 다섯 번째, 26장 19, 20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신 날은 유월절 예비일로 13일이고 저녁 6시 이후가 되면서 이제 금요일이 되거든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유월절 식사를 한 것보다 하루 앞서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루 앞서서 유월절 식사를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유월절 당일에 처형당하실 것을 주님은 아시고 그날에 유월절 식사를 못 하시기 때문에 하루 앞당겨서 유월절 만찬을 하신 것입니다. 또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양 잡는 오후 3시에 희생되시기 때문에 양고기를 드시는 것이 아니고 빵을 가지고 포도주를 가지고 같이 유월절 만찬을 하시는 것이죠. 이제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여 교훈으로 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스가랴 9장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 언약의 피. 그 언약의 피대로 우리의 모든 죄,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속죄의 죄사함의 피를 지금 성만찬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시고 실제로 다음 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구속의 은혜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유일하신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죄를 대신 사하심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큰 은혜를 받았사오니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로서 빚진 자로서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빚진 자들의 죄를
그 빚을 용서해주고 탕감해주는 용서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